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곧 다윗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또 믿음을 지키면서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꾸준히 투쟁을 하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다. 다윗을 다윗 인물도 그렇지만 이 다윗 인물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매달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뭘 믿을래? 말씀을 믿어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믿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 뭐 믿냐? 난 잘했구만 믿어. 약속이 있냐? 만약 약속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곧 비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래서 다윗은 비전에 매달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했지 절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 그 하나님을 매달리는 순간순간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속으로 되뇌이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이미지가 내 안에 없으면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 믿음 근거가 없으니까 매달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있어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뭐냐면 아주 그냥 열정적이고 아주 고집센 사람만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믿습니다 해서 그냥 난 믿어, 무조건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부평한 비전이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거고 그걸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다윗이에요. 대로 달래 매달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또 매달리고, 그 비전에 그냥 매달려 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 뭐 하다가도 하나님 그래,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쳤는데 금방 너 이래? 바로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죠. 다 그런 다윗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장로께서 동독해 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진을 하려면 사람과 동물이 다르게 많은데, 동물은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걔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모습, 100년 전의 모습, 과거의 소나 돼지나 지금의 소나 돼지는 달라진 게 없어. 발전한 게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개발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얼마나 생각차가 달라졌어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바로 그 차이예요. 1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는. 100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집마다 4-5집도 있어. 외제차가 막 다녀. 그때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100년 전에 그저 말 타고 다녔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2, 3학년 때 난가저동에서 산 적이 있는데, 집이 어린동인데 거기서 2, 3분 간 적인데, 그때만 해도 거기는 도로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말이 끌고 다녀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말이 집을 끌고 다닐 때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다르죠. 지금 상토 틀고 도포 자락 입고 다니면 미치는 사람 소리 듣죠. 10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먹는 거, 입는 거 하면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과 1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꾸겠습니까? 희진아, 누가 지금 모습과 어렸을 3살 때 모습을 바꾸겠어? 안 바꾸죠. 비록 나이가 먹고 외모는 쭈글쭈글 하지만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10년 전의 모습과 자신을 바꾸시겠어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글쎄 몰라,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생을 저거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정말 그래서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과거에 저하고 전 바꾸지 않습니다. 과거에 신학교 때 다닌 그 모습보다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바꾸고 싶지 않아요. 사회생활 했을 때 그때 모습하고 지금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서 이일신 우일신,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또 새로워지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인간은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이일신 우일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나요? 절대로 뒤로 물러간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지, 현재에서 계속 나아가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러간다고 했을 때 뭐 경제적으로는 뭐 물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시간을 도로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현재 속에서만 살아가고 앞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만. 절대로 그 누구도 거슬려서 뒤로 돌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저께의 나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는 조금 전에 나가 아니에요. 새로워진 나예요. 지금 나날이 지금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인식해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어저께 생각하고 달라요. 또 오늘 사는 삶이 매번 똑같이 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마음가짐이 틀려. 아 어제 저번엔 이거 했으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않아야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뭘 말합니까? 베레시트 바라. 바라가 그걸 말합니다. 바라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라 뭐예요? 창조하다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는요 현재적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현재 진행으로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날이 우리는 창조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물러가지 않는데 내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내 생각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어떻게? 보조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발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르신 우리신 어저께 내가 아니야. 오늘 새로운 또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로 줄곧 어떻게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멈춰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있는데, 이 기로에서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느냐 아니 여기서 멈춰 쓰느냐, 이 기로에서 그들은 어떻게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진은 완전히 중단이 되고 40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이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국 다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왜 이러한 일이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늘 우리를 창조하고 계신데 왜 이러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로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환경만 바라보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 생활하면서 가진 거라고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들의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고 그저 그냥 자결하는 태양과 흩날리는 모래덩이, 예? 그것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전쟁도 한 번도 해보고 전쟁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요. 무기다운 무기도 없었고요. 그러니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을 싸워 이기게 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잘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군사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으니 저 큰 아낙장 그런 족속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 바라보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도무지 할 용기가 나서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냥 목숨에도 부지해야지. 그렇게 됐다. 그리고 나아가지 못하고 환경 앞에 주저앉고 평생 그저 그냥 목숨만 정말 부지했지. 그러다가 40년 동안 방하다가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고만. 우리나라도 보면 좀 요즘 그 3B 직업 같은 거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 이제는. 그래서 밤은 아주 어려운 일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 대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인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왔는데, 네?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길을 쓰죠. 근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지. 어떤 한 사람은 그 물건이 아주 형편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한심하게 보더라고. 이것도 물건이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중국이 그 노동자가 이게 우리나라 이미지구나.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코리안들을 꿈꿨는데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일은 일대로 하고요.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실망만 하고 어떤 때는 온 가족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법적 보호 조치도 못 받고. 저도 한때 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어요. 내가 총무를 보고 있었는데 사건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기계가 패딩을 만드는 기계인데 거기에 손이 빨려 들어갔고 이게 다 잘렸어. 이게 말려 들어갔고. 그래서 부장께 병원에 딱 갔는데 둥치가 나보다 커요. 시커먼. 나이를 물어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가 나랑 동갑이에요. 근데 훨씬 아저씨처럼 보이죠. 어떻게 되냐. 일단 그래도 뭐 딸애가 있대 가족이 있대. 참 안 됐더라고. 그러면서도 별거 없이 그냥 히히 묻고 말. 그랬는데도 뭐 회사에서는 별다른 보상이 없죠. 산재보험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깐에는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안 꿨는데 자신의 몸이 완전히 불구가 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거 참 먼 이국이 와서 비참한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꿈을 안고 왔다 말이에요. 그런 꿈을 안고 왔는데 가는 왔는만 지금 뭐 소유하기는커녕 뭐 너무나 높은 거예요. 벽이 주저앉고 마는 거죠. 딱 보니까 다 자기보다 몇 척이나 큰 장대한 거인이고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은 또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환경을 보고 탄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아이고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오만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환경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다. 우리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왔지. 절망을 주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는 거죠. 다 죽게 한다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불평은
이때뿐만 아니죠. 홍해를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렸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오는 상황에서 앞에도 죽음이고 뒤에 죽음이죠. 어? 그 환경 바라보자 완전히 기가 꺾어버리고 모세를 못 막하잖아요. 우리가 매장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강하에 끌어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일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겠느냐 애굽 사람 섬긴다고 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탑니다. 완전히 자신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많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느냐 왜 애굽에서 노예 사는 그 애굽에서 왜 광야로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으로 끌어내느냐.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요 문명이 발달해도 편하긴 해도 누가 다스려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게 다른 거예요. 광야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애굽은 먹을 것이 있긴 하지만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있어야 될 것은 어딥니까? 애굽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걸 몰랐다는 거죠. 왜 광야로 끌어내느냐?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이 광야인데 이게 원망불평했다고. 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오해죠. 하나님을 우리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죠. 아멘? 살리시는 분이죠. 사르밧과 부하를 살리고 야이로스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청년 유두고 살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살리신 하나님. 아멘? 절망의 구렁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걸 쪽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살리는 하나님을 왜 죽인다고 오해해버린 거예요. 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나는 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 택하라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선택한 선민이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애굽을 섬긴다니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면 자신의 처지가 파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세대만 일어나느냐? 사람도요 환경적인 동물이라 어찌할 수 없이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도 광야나 마찬가지예요. 광야 어떻게? 광야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광야야. 누구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광야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은 부모 없는 고와 같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환경적인 동물이지만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도 보면요 물론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전혀 환경은 그렇지가 않은데 존 버니언이 천려 역정을 썼잖아요.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 침침한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적인 서적으로. 감옥에서 그게 탄생이 됐고 베토벤 역시도요 귀가 먼 상태에서 교향곡 9번을 작곡했어요. 귀가 없는데 이게 먼 상태에서. 밀턴도 눈이 먼 상태에서 신라권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아신타인 어땠습니까? 세계적인 과학자, 천재과학자 아신타인, 상대성 이론. 어릴 때 지진아 했어요. 말을 너무 늦게 배워갖고 부모조차 이게 정상화가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항상 외톨박이 오고 친구도 거의 없었고 시리공대 시리셨다가
재수한 다음에 겨우 입학했다. 응? 근데 그가 세계적인 과학자. 정말로 정말 다 쓰레기 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때요? 장미꽃을 피워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지금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서 문제예요. 조금만 더, 좀 더 수입이 조금만 더, 좀 더 집이 컸으면 이런 겁니다. 조금. 물론 그런 기대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속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여도요, 들어가면 문제없는 집이 없죠. 다 크고 작은 기대가 있고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 거죠. 문제는 주위 환경만 바라보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 환경에 꽉 막혀. 꼭 배가요, 순풍이 불어야만 나가는 게 아니죠. 진짜 유능한 항해사는요, 역풍이 불 때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역풍을 이용해서 나가요. 독수리가 비록 창공을 나는 능력이 있지만 닭장에 갇혀 있으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로 태어났어요?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독수리로 태어났어요.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태어났는데 우리 생각이 갇혀. 넌 독수리가 아니야. 넌 뇌조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독수리가 아닌 걸 자기가 뇌조로 갇혀놔. 스스로. 여러분 독수리라는 걸 명심하시고 나에 대해 하면서 날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독수리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실제 독수리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수리이기 때문에.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있다고. 그 자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기. 열어도 보세요. 아무리 거친 파도도 앞에 가람하고 있어도요,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치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환경 속에 갇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지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벽 앞에 과거에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했다는 어떤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을 쳤던 것,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셨던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40년 동안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40년 동안 입고 입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었던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유사일에 어떠한 민족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러시아가 받았나요? 영국이 받았나요? 한국이 받았나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민족이라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한 발 앞서서 먼저 싸워주시고 31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이렇게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세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은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과거의 경험은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의 경험이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돕는데 굉장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11조를 내지 못하고 그걸 딴 데 써버렸네? 이렇게 했더니 꼭 그 11조만큼 나가더라고요. 경험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먹게 하려고 하는데 꼭 그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 그 다음 나이가 아니구나. 실제로 꼬박꼬박 잘냈다는 얘기도 있죠. 이런 실패의 경험이 영적인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경험도요, 자신감을 갖다 주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경험이 있다. 신앙의 체험에 승리가 있었다. 그러면요, 중요하죠.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요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끝까지 붙어주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절망적일 때도 붙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 게임 오버. 인간이 그럴 때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끝이 아니야. 그건 마침표가 아니야. 그건 쉼표야. 쉬었다 가는 거야. 아멘? 쉼표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전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12 정탐꾼들이 다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봤지만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눈을 보면서도 그 약속이 있으면서 못 봤어. 믿지 못했어요. 눈에 보면서도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2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서 딱 2명이지. 여호수아. 왜?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12명이 아니라 200만 명 중에서 그 믿는 사람은 딱 여호수아 갈렙 두 분이에요. 두 사람. 나머지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한다면 두고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뭐 달면 쓰고 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되는 분이 아니다. 거꾸로 됩니다. 성경은 무려 8,8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대로 행하는 게 좀 드물다는 거죠. 웬만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뭐 약속의 말씀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허준이 지어진 약이라도 그거 안 먹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특효약이 되는 거죠.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사용해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아내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25센트의 돈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밖에 없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네, 좀 도움을 주는. 우리 지금 현재 선교 사역을 하는데 25센트하고 약속밖에 없다. 하나님 약속밖에 없다. 여러분, 그 중국 땅을 복음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력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다 25센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약속을 보증표같이 믿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00명이나 되는 중국 선교사를 재정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씩 조지 물러 있잖아요. 5만 번 기도했는데 다 5만 번을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물러. 예? 기도의 제목만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갖고 그 손가락으로 막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 무디 보면 그 자기 성경책에 T자하고 P자가 그 말씀에 T자 뭐냐? 예? 그것은 테스트 아직 테스트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P자는 확증된 거예요. 요거 그 말씀 다 이뤘다. 그 T하고 P가 이렇게 있대요. T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수표 같이 믿은 사람이죠. 그때 정말 5만 번의 기도응답의 비결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요, 앞으로 나갈 것이냐 머물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영적으로 더욱더 전진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날이 발전. 우리의 생각이 날로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또 만약에 실수했다도 실수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말아야겠다. 발전적으로. 누구나 다 발전적인 길을 가지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나날이 새로워지시기 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사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전에 교회의 부흥은 뭐 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기 전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영적으로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랍니다. 교회는요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네, 나가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또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제무장에서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다 이루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냐 주셨을 것이냐 나의 것이냐는 결단의 문제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